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239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로 설명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 뜻대로 살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소용이 없대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설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장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들음으로 나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 이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준 구세주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복음에 입각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즉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을 믿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걸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을 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걸 바라보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대요. 독생자가 되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고, 또 그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겠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다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장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마음에 확 임했어요. 창세기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야곱의 복이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요셉의 복이 임했어요. 제가 19살 때인가? 그래서 이제 연초에 축복기도 이제 교회에서 봤는데 야곱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복이 이 마음에 확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복이 전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마음에, 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으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장소에, 믿음의 구원으로, 믿음의 복을, 또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다?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의인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성경을 몰라. 믿는다 하는데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장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도 이루고 믿음으로 복도 받고 믿음으로 영광도 누리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창고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이 씨앗을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서 잘 심어서 키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의 사람도 완전히 변해. 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해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가기도 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현실로 보이는 것에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야.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의 말씀에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의 마음에 장자의 축복권에 보면 복이 임한 거야. 생명 걸고 이복 지키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가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도 견디잖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꿈, 여러분 그 볕단들이 절하는 꿈.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만약에 그 믿음을 버렸다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버렸다면 믿음의 장소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허송세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냥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좋은 이야기야.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들으면 이 마음에 화살과 같이 꽂힌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9월이죠. 중국집 배달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김우수 씨의 죽음은 좀 달랐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인생이 재조명이 됐어요. 그의 삶이 1912년에 크리스천 그 배우들로 통하여 크리스천 배우들의 재능 기부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김우수 씨는 7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거죠.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장례식에 한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그의 사진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누군지 한번 알아봤더니 그 소녀가 바로 이 중국집 배달부 김우수 씨가 5년 동안 후원해줬던 소녀였던 거예요. 한 달에 그가 70만 원 월급 받았대요. 중국집 배달부 하면서 70만 원 월급 받았는데 그 월급에서 쪼개서 여러 아이들을 후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리교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계산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혼자 살기도 빠듯한 삶 아니에요? 유명하고도 넉넉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여러분 자기도 살기에 버거운데 많은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뭔가 자신만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던 것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자신만의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엇인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간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 가끔 주중 예배 드리러 오시는 홍순계 장로님 교회는 서울 강남에 좀 큰 교회예요.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는 의료 선교팀이 있대요. 1년에 2번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고도에 의료 선교 가신다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휴가를 모은대요.
여러분 휴가를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의료 선교를 가는 거야. 그것을 가기 위해서 병원문도 잡고 약국문도 잡고 사비로 의료용품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의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때요? 병원비가 없다고 환자들 방치하는 사람 있죠.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큰 병원 지으려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왜 바쁜 시간 쪼개서 시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과거들을 갔는지 의료 선교 갔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병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분들의 약국의 이름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왜 그러한 일을 행할까요?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 마음은 어디서 왔고 그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결단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좀 더 큰 병원 유명한 사람은 못 돼줘도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든 게 아닐까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들 많이 읽죠? 소설에는 여러분 그 저자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지은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삶이 추구하는 정신이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고 사는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곤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간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난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찾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 오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복음은 그냥 흘려들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도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정신이 바뀌고 뜻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의료 성경 가시는 분들 바보예요. 김우수 씨는 여러분 바보예요. 그거 얼마 받는다고. 자기 살기도 빠듯한데 그거 쪼개서 다른 사람은 좋았을까? 그분들의 마음속엔 좀 더 큰 병원, 좀 더 유명한 사람, 좀 더 편하게 쉬고 싶지 않을까요? 의사들 얼마나 바빠요? 의사들 굉장히 바빠요. 정말 여러분 불쌍할 정도로 바빠요. 여러분 의사든 부모들이 그런데요. 야, 내가 내 자식들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이 힘든 공부 시켰나?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체 꿀 같은 휴가들 내 가지고 여러분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곳으로 가잖아. 가서 의료 선교해.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의 정신이 박힌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풍기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이 닮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장소에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생각을 얘기하죠. 천국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정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정말 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믿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밖에, 오늘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세상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정욕과 즐기는 것밖에 몰라, 이 마음에 미움과 분노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 그런 육신적으로 것들이 가득해.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 육신의 삶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도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간대. 내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야. 내 마음에 여러분 어둠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둠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아브라함은 너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사상이 너희 마음에 없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 육신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 이달에 가까운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기는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공통하게 육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 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믿음으로 추구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믿게 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대면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워해. 사람이 자기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나는 것은 너무 창피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별로 부끄럽잖아. 과연 그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장차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진 않아. 이 세상이 오히려 더 달콤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더 명확해 보이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다는 걸 봤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화를 쌓되 땅에 쌓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 거기는 조미 먹지도 않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는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이 마음속에 복음이 화살과 같이 꽂힌 사람은 이 세상만을 추구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나라의 영광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차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복음대로. 복음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대. 여러분, 목사 말 들으라고 저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뭐 교회에서 보혜 법대로 해라 그 얘기도 안 해. 그러나 복음대로는 사셔야 돼.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사셔야 된다고. 목자 되시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이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진정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따른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복음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복음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수천 년 전, 6천 년 전이나 4천 년 전이나 2천 년 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세상에 안 변하는 학설이 어디 있어요? 대학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학위를 따는 여러분 그 두꺼운 책들도 변해. 법도 변해요. 헌법도 다시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해가지고 바뀌기도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양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정신과 뜻대로 사는 사람을 좀 바보 취급해. 무시하기도 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하기도 해.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세상이 다 이해 못해요. 성도의 삶은 세상에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세상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겠어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이 장차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보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명문대를 나왔고 부모가 부자라 많은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당신이야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명문대 나와서 유산도 많이 상속을 받았으니. 근데 이 보덴이라는 청년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청년이 자신이 꿈꾸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대저택을 처분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가요. 상속받은 대부분의 재산을 구제하는 데 다 사용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복음의 황무지인 중동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요 도무지 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 명문대 나와서 그 부자에.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된다고 4개월 동안 선교사 하다가 풍토병으로 2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명석한 두뇌, 명석한 두뇌로 명문대 나온 백면장자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2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과 같은 방법, 세상과 같은 성공을 추구하는 교인들이라도 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같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삶을 바라본 신실한 성도라면 그의 삶에서 뭘 발견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성도라면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의 비석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게 이 보덴이라는 청년에 써 있는 비석에 써 있는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가 살아온 삶은 설명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로마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죠. 바울은 가진 게 참 많은, 그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최고의 스승의 학문을 수학을 했고, 또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스라엘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처럼 내려놓은대요. 그래서 자기의 의는, 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삶이 내 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덴과 바울은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덴도 천국 가 있을 거고 바울도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내가 그걸 버리다니, 좀 더 많이 누리고 갖고 취할 수 있었는데 참 어리석고 미련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혜롭다, 현명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 후회 없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 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지혜로운 거죠.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고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현명한 거예요.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솔직히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고통해야겠다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인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러한 그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불안했어요. 내가 이 잘하는 선택인가? 이것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길이 정말 내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인가? 확신이 별로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음에는 잘한 선택이다. 또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 한 수고는 고생이 아니다. 주님을 위해 한 수고는 믿음이고 약속이다. 나는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걷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의 장소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복음에 약속한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날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에 훨씬 가깝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로 설명이 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로 설명이 돼야 돼요. 내 삶에 예수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실 때 너 이대로 천국 오면 후회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 딱 들었을 때요, 그 당시엔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젊은 나이에 좀 시작하다 보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 자신을 봤는데요, 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뭐 집, 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라오디아 교인 같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는데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 이상하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잠실에 가면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어떻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그 운동장에 딱 둘러싸가지고 관객석이 있는데요, 그 관객석 자체로만도 좀 뭐라 그럴까요? 위협이 아니라 압도되더라고. 그 사람들의 함성을 지르고 그 사람들이 하면은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이 그 응원하는 게 있으면 힘이 나기도 하는 거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있으면 위축되기도 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이런 시선, 이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복음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신,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마음,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셨고 배반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배신하기도 하고 대신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에 환영받지도 못할 때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비난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갈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여러분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로 설명이 돼야 돼. 복음으로 설명이 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았대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여러분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의 삶이 옳았음을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또 여러분, 성경이 주님이 사신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음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앞만 보고 살지 마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 복음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돼. 복음을 통하여 구원도 받게 되고,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음이 약속하신, 복음이 지명하신, 복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틈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비난한 거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도 나기도 하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레에게라, 나는 여러분 누구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이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가 정말 몸 바쳐 헌신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에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과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증명되면 됩니다. 예수로 설명이 되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어린이 신문을 하나 시켜줬어요. 어린이 신문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할 때 국민학교였죠. 오면은 그 신문에 꼭 있는 코너가 있는데 틀린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샘플 그림이 있고, 하나는 그 옆에 그림에서 틀린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보게 되면은 틀린 그림이 잘 안 보여요. 그러려면 여러분 틀린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샘플 그림, 안 틀린 그림을 명확히 먼저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면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 없는 신앙은 한 번이잖아. 그걸로 영원한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신앙 뭘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바른 신앙 가져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의 넓은 길 가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후회 없고 바른 신앙,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신앙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복음을 놔야죠.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 상대방만 알아도 안 되고 나만 알아도 안 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싸워도 100번을 지지를 않는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신앙,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신이 돌아보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복음은 통과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의 자신을 보면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들이 깨달아져.
그러다 보면 변해가는,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급속도로 변한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면 뭐가 돼요? 내 밭이 변하는데 응답은 저절로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내 복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지. 그러다 보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대. 밭이 변하니까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죠.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생겨나고 능력도 생기고 영역도 생기고 자연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옳고 기름은 세상의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옳고 기름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삶, 예수가 보이는 삶, 이게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며칠 전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이 좌우명이 있대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이런 뜻이래요. 내가 죽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년 만년 세상에 살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가 죽는다는 걸 잊지 말자.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준비한 거죠. 현명한 거예요. 죽음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생전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라는 것은 옷과 음식을 나눠주는 게 본질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라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게 그분 신앙이 70세인가 했잖아. 20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도 깊이가 있더라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원히 죽지 않는 떡,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것을 나눠주는 게 기독교인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무고 사명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장소에 이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과 저 다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